오늘 도경이가 찬양도 같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는 박수 한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을 그렇게 잘하는지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찬양을 아주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말씀하고 또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져서 세상에 파송하시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데 함께 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여기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준비된 지도가 있는데 여기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고 말할 때 거기는 어디를 말하냐면 이 갈릴리 바다의 저 위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기를 떠났다는 것은 가버나움을 떠났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고향은 어디냐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인데 그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기 가버나움부터 나사렛까지는 거리가 한 32km 정도 되니까 하루에 걸어가긴 좀 어려운 거리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1박 2일은 가야 되는 그런 거리고요.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아야 400명, 적으면 200명 정도 살고 있었던 그런 마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왔다가 예수님을 거기서 낳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거기서 태어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런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 와서 살았냐면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았었는데 그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거기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이가 30살이 됐을 때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거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봐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가족들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목수였던 아주 평범했던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사람들이 말하기를 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의 동생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집에서 그런 가정에서 그런 목수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배척한 것만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할 때에 예수님을 동네에서 끌고 나와서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거기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4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여기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됩니까? 선지자는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다 존중을 받는데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존중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는 자기가 자라났던 그 고향교회 담임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목회가 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봤던 사람이니까 아직도 그 교회 학교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하고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목회를 하기 참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에서 담임자로 청명을 했으면 담임 목사님으로 봐야 되는데 어릴 때 그 모습만 생각하고 여전히 그렇게 대하니까 목회를 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 중에는 어느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그 교회 담임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역시 같은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그게 오랫동안 부목으로 있었는데 부목으로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됐으면 담임 목사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대우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교회 부목사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고 부목사는 직책이 있어서 그렇지 담임 목사나 부목사는 다 안수받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성직자고 목사입니다. 다름이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 저희 친척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어르신이신데 저에게 전에 한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너는 부목사를 오래 하는데 너는 언제 정목사가 되냐고. 부목사라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가 좀 덜 된 정부라고 할 때 부라고 생각을 하고 야 너는 부목사인데 언제 정목사가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시각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고향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인간적으로 판단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5절과 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 고향에서는 아무 능력도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다른 곳에 가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수의 병자만을 고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랬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고향에 가서 아무리 애를 썼지만 믿음이 없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2명씩 짝을 져서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2명씩 짝을 져서 보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하며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나를 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왜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는가? 여기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도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 능력 있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왜 둘씩 또 보내신 것인가? 우리가 뒤에도 살펴볼 말씀인데 보내신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데 선교 보고라는 것이 어떤 역사를 보고 증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증인은 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고요. 적어도 두세 사람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다음에 증언을 해야 되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씩 파송을 하시고 나중에 선교 보고를 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하다 보면 금방 포기할 수도 있는데 함께하면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으니까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의 시험에 빠지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홀로 있으면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인데 함께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명씩 협력하며 사역을 감당하라고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전쟁터에 보내는 병사에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무장을 하고 실탄을 가지고 나가라고 했던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아멘.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입고 있는 한복옷만 입고 가라. 그리고 신만 신고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의 먹을 것을 준비하거나, 여기 전대라고 하는 것은 돈을 넣는 주머니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전대도 차고 가지 말라. 너희의 옷이나 음식을 넣을 수 있는 배낭도 매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먹고 자는 것은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전도여행을 가는데 이런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인가? 만약에 많은 돈을 가지고 가거나 많은 양식을 가지고 가거나 많은 옷을 가지고 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지식이 있다면 내 지식으로 감당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내가 재물이 있다면 재물로 감당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명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던 것인가? 오늘 1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똑같이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살아계시는 주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자들이 외친 것이 있는데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멘. 그들이 외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며 사역을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도 회개를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외치셨던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란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회개를 외치십니다.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외치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외침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의 복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제자들처럼 세상에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데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나를 구원했던 것처럼 그 회개의 복음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고 그 능력 안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우리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